이 하박국서는 남쪽 유다 왕국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걸 참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 동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구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야 참된 구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제 욕심을 따라 행한, 거기서부터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고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에덴의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죄된 죄성의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 근원적인 구원, 이것은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또는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 생각만 하고 남의 탓하기 쉽고 하나님 탓하기 쉽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죄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1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은 문제 해결해달라는 구원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 이 백성을 연단하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이고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죽게 생겼단 말이죠. 다 까먹고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데 아무리 밖에 나가서 죽게 생긴 길에서 물질의 문제다, 친구의 문제다, 무슨 문제다, 그거 아무리 해결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아무리 팔이 목이 쫓아봐야 근원적으로 죄악의 문제, 영적인 쓰레기, 이 죄악을 물청소 싹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그런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조금 열심히 했다, 조금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했다, 이게 근본이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근원적인 해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걸 죄악의 문제 해결받는 것,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바벨론 제국, 이 강대국을 준비해서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걸 깨우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뭘 질문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어렵고 힘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악한 나라, 악랄한 민족, 그 민족을 왜 사용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징벌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악의 세력을 사용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악한 그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들에게 한 일들을 보면 이건 아주 악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끝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왜 그걸 그냥 놔둡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주변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그렇게 물고기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냥 놔두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뭔지 이걸 잘 모르면 우리 인생들은 항상 이렇게 어찌해서 이렇게 나한테 응답이 늦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이 오늘 1장에도 이 12절 위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제 그렇게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죽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고 멸망이 없고 지옥이 없고 영생이 있어서 천국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한 진짜 사망은 아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인생들 다 목숨은 죽어요. 근데 인생의 참 생명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없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의 삶에 이게 다인 것으로 여기다 연연하고 여기다 초점 맞추는 사람은 크게 빗나간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으로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기 쉽단 말이죠. 그 신앙은 세상의 게 목적이고 그걸 초점을 맞추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양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인데 왔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요동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왜요? 멸류관이 있으니까. 왜요? 주께서 승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사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볼 때 범죄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으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택한 민족, 선택된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뭔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 그냥 황폐화되는 죽고 끝나는 것 같은 역사로 보면 인류의 역사로 보면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다 파괴하고 불지르고 붙잡아가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고 하는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인류 역사책하고 다른 게 성경은 인류 역사를 말씀하시지만 통치자 하나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실로 나타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다, 망하게 됐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 순간에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만, 그래서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2절 끝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졌을 때 심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를 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코로나만 보는 거예요. 현상은 코로나만 보이잖아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이걸 모르면 우리 교회 건축에도 교회 건축이 지체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뒤에 역사 어떤 섭리의 뜻이 있는가 하는 거 그걸 보지 못하면 실망하고 낭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못 때문에 핑계대고 그러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자경화되기 쉽고
북한에게 망하고 중공에게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가는데 거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백성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연단 당할 것인데,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런데 70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현상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만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알 수 있죠. 세상 역사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이렇게 극한 상황 같고 쫄딱망 같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고, 죽음에 직면해도 영생이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문제, 자식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냐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 잘 깨닫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악랄한 누구야?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응어리지고 왼수지다 왼수다 그러면서 그러면 크게 해결되냐 말이지. 우리가 북한 사람을 중공 사람을 왼수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해결되냐 그런 말이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그러시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알 때 사람에게 악한 감정 품지 않는다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여기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응어리져서 평생 왼수로 살아요. 왜요?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마귀에게 속은 건데
그걸 모르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남편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식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내가 그런 줄 알고 평생 왼수로 산단 말이죠. 그럴 이유 없어요. 이거 적용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나라와 민족의 문제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다 그렇단 말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나부터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나는 놔두고서 문제만 해결되려니까 속에는 응어리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늘 불만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고 보배로운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보배로운 주님께 있는데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인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신앙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 거듭난 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렇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부활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걸 믿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화받고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 사람이 바뀌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니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려고 할 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동네 잔치 베풀어 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